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성길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생명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던 성도들처럼 신부의 믿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믿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또 광복 76년을 맞이하는 광복주의이기도 한데요. 76년 전에 이 민족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 일제 강점하에 있었을 때에 그때의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나라를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투사들 또 그 당시 우리 모든 우리의 백성들은 다 독립투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또 수고와 기도로 우리나라가 광복된 것을 우리가 늘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기억하고 마음 깊은 곳에 감사를 해야 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광복되도록 그때는 우리나라의 힘이 너무 미약하고 너무 이제 가난한 나라여서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돕게 하시고 또 광복을 하게 하신 분은 결국은 역사를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어떤 나라를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마운 나라들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이 민족을 광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민족이 다시는 그런 다른 나라에 의해서 식민주가 통치가 되거나 또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고 더 큰 나라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어제 잠깐 이 광복 기념을 축하하는 어떤 좀 예술전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전에서 그 홍범도라고 하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홍범도라고 하는 독립 운동가죠. 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결국은 우리나라 독립을 보지 못하고 이제 이국에서 저 말리 이국에서 이제 운명을 다하신 분인데요. 이제 오늘 그 유골이 러시아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오늘 그 유구가 그 유골이 76년 만에 우리 땅으로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비록 때녀전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76년 만에 광복되고 광복될 뿐만 아니라 세계 참 이 적은 나라가 10대 대국 가운데 한 나라로 우뚝 서서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또 그 영원히 보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번영된 국가에 산 것은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광복의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애국지사들이었죠.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이제 제가 처음 강의했을 때에 2016년 9월 11일
주일 새벽이었어요. 비록 주일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을 전했지만 대언을 했지만 이제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의 선지자 종을 통하여 열어주셨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주신 말씀 여러분 가슴에 좀 잘 새겨놓으시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또 이 말씀의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신약 성경의 가장 어려운 말씀 또 난해하기 풀기 어려운 쉽지 않은 말씀이 두 권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당연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히브리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좀 독특한 좀 성격이 있어서 구약의 말씀을 전체 이해하지 못하면 열리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마치기 전 한 6개월 전부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면 어떤 말씀을 제게 주시고 전해야 할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기도하시고 읽어오셔서 또 이 어렵지만 그러나 구약을 다 풀어주시는 그런 신약의 복음의 히브리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복음의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사야 마지막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다. 22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니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말이 여러 번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을 미래에 하나님이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은 여기에 항상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가 두 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을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그 나라는 항상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내 백성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강조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과 항상 있을 것임을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 몇 년을 살고 나그네 이정을 마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말씀하는데,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 위에 하나님이 세우실 유대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신약의 메시아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세우실 신약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통합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열어주신 하늘의 계시의 나라가 새 하늘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에서 마치 신랑을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신랑이 예비한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가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따라서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면서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과 이 말의 무게를 우리들에게 더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때가 이르면 이루실 나라임을 알려주세요. 18절입니다. 자, 내가 그들의 행위와 무엇을 아노라? 사상을 아노라. 그들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사상은 그 믿음의 사상을 이야기를 하죠. 마음속에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에 대한 그런 사상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맺힌 것은 풀 것이고 묶은 것은 닫힌 것은 열어줄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버텨내고 견디어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칭찬이 있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징조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징조를 먼저 세우시는데요. 자, 19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세워? 징조를 세우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전에 이제 징조를 세우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를 세우시는데, 자, 여기 보면 19절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징조를 세우신다. 초반절에 보시면 징조를 세우신다. 그 다음에 이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보내신다. 세 번째는 이제 문나라에 뭐하리라?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7월 월삭 새벽 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종말이 이르기 전에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이며, 그런데 그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이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이제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자, 그런데 이 징조, 역사의 마지막 징조는 이게 참 묘하게도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는 잊을 수 없는 광복을 기념하는 날이죠. 8월 15일. 그런데 이 날을 또 잊지 못하는 또 다른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일본이겠죠. 근데 이게 참 묘하게도 우리나라는 자유와 해방의 날인데, 일본은 이 나라는 망국의 날이고 고통과 지옥의 날입니다. 똑같은 날인데도 이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의 심판주로 오실 때에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광복과 자유와 해방과 기쁨의 축제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또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또 우상의 영의 이단의 거짓 선지자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다른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징조는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의 징조라고 한다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또 심판의 징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주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늘 기억하시고 늘 정결한 신부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을 문나라에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임을 그렇게 전파하고 이 복음을 알려줄 그런 주의 종들을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흐름질에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뭐하리라? 전파하리라.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이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의 종도를 보내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자, 주를 믿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에 예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2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규자와 노새와 낙타를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때는 모든 민족들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예물을 흥미롭게도 깨끗한 그릇에 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땀 흘려 수고해서 우리가 벌었던 수입 가운데 정직하게 벌었던 수입을 하나님 앞에 이제 깨끗하게 믿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는 그 예물도 복 있는 예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여러분들의 예물들이 깨끗한 그릇에 담겨진 예물이 되어서 하늘의 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랬습니다. 매월 초 하루는 월삭을 이야기를 하죠. 매 안식일은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은 우리가 성별을 해서 우리의 생명과 시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성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은 또 한 주의 첫날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합당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두 날은 여러분 항상 잘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넷째,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라 라고 그러셨어요. 자, 21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그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께 나온 모든 백성들의 그런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가운데서 누구를 삼아 제사장을 삼을 것이다. 레위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만 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삼고 또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레위인으로 그렇게 택하셔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이제 주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언에 택한 남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이들에게 불행하게도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데요. 마치 광복의 이중적인 의미와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에게는 광복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그 날이 정말 곡하는 날인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야서 24절에 주고 마치게 됩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예, 내게 배역한 자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죠. 예, 이런 자들은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옥을 이야기를 하죠. 예, 그 지옥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되, 그러나 이 경고는 정말 하나님이 죽이고 지옥 보내고 심판하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이런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워닝인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열어주셨던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때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으면요, 이 말씀은 참 신비하게도 문득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 기억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시듯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가 되시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늘 사모하시고 준비하시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